예, 우리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예, 너희 가운데 거한다.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어쩔까요? 예,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사람은 돈을 추구하지요. 예,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못할 일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권력을 추구합니다. 예, 권력을 추구할까요? 권력이 없으면 하지 못할 일도 권력이 있으면 해내거든요. 그래서 돈과 권력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게 다 됩니까? 예, 침대는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한 잠은 돈 갖고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요.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고 보약이고 얼마든지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건강 그게 되나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으로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힘이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요. 어떤 관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시련, 실패, 또 좌절, 낙심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실패,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나요? 낙심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말 그런 어떤 이 원망이 넘쳐나서 주변의 사람들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어떤 그런 위로와 그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그런 모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저 구말리 장천에 저 하늘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도움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왼쪽이 뭐냐면 솔로몬 지은 성전이에요. 이거 건물이죠. 그렇죠? 오른쪽은 뭐냐? 우아래가 전부 다 성막입니다. 자, 성막은 뭐예요? 텐트입니다. 텐트는 어쩔 때 쓰지요?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둥 같은 두 가지를 주셔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율법과 성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두 기둥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습니까? 그 성막에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그리고 그 또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귀중한 어떤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쩌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게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시고 이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성막,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못 봅니다. 드론을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보면 다 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모형화 시켜놨습니다. 저 뒤에 사람들 보이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축소를 시켜놓은 모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가운데 큰 이게 뭐죠? 솔로몬의 성전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를 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 지금 읽었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전보다 좀 작아요. 우리 교회가 더 큽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성막에서 뭘로 바뀐 거야?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먼저 이제 성막의 기원,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성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고 하나님은 그 성막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만져져요? 보이거나 만져지지가 않아요.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무소부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셔가지고 그 성막에서 집약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앙정 시대가 되어지면서, 근데 그 사사 시대 때는 사실은 실로에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성막을. 그래서 성막이 타버렸어. 그리고 요아의 법궤를 어때요? 블레셋 사람이 뺏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서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 놨더니 그 다곤 신전의 우상들이 전부 다 어때요? 손목이 잘려나가고 모가지가 잘려나가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다 세워놨거든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어때요? 다곤 신전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 여호와의 그 법궤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째요? 법궤를 이스라엘 다시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법궤가 막 떠돌아다녔어. 성막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성막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사사시대 때 보면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모시고 오지요. 그리고 있어 성막을 다시 만들어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전부 다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하고 12명씩에서 288명으로 해서 24시간 그 성막에서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뭘 느끼냐면 이 나라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고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셔야 되는데 이 장막을 쳐놨더니 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한다면 성전을 지어드린다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아멘. 근데 이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 7장에서는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백항목으로 지은 구중 궁궐에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의 소견에 오른 대로 원하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을 성전을 지어라 그러신 것이죠. 그것이 7장 13절. 그래서 여기서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누구예요? 네,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아니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일을 경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사무엘하 7장 2절에 자신은 백항목에 거하는데 하나님 텐트에 거하셨다. 이것이 너무나 죄송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뭐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깊은 다윗의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건 뭐냐면 바로 성전이 이 성전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산당에 있었어. 산당에. 근데 그 산당은 어떤 곳이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가나안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었던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불타버렸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다 갖다 놓냐면 산당에 있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당은 여러분 바알의 종교가 있는 곳이잖아요. 가나안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째요? 이 혼합되어요. 바알의 종교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전을 그래서 다윗 장막에 모셔왔던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나라가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지을 거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걸 너무나 하나님 기쁘셨어.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9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보이나요?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너는 성전 짓는 게 아니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이왕 피를 많이 흘린 김에 더 많이 흘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창세기 15장 18절 아브라함에게 천년 전에 다윗 시전 천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땅을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애굽의 그 어기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데 강까지 내가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3분의 1밖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3분의 1밖에 정복을 못한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모드에서 전쟁 모드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전부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을 진 적이 없어. 백전백승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여 쓴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은 내 이름을 존귀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여러분 성군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는 세종대왕으로 알고 있죠. 근데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알렉산더나 이 로마의 시저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성군이 아니야. 뭐예요? 제국주의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영웅이 돼서. 근데 우리는 솔로몬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번영과 풍요와 그 평안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꽃을 피웠는지.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런 번영과 풍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뭐예요? 평안 상태에서 그걸 다 나누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여러분 그들의 조상을 누구로 얘기해요? 물론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계 가운데 그 별은 누구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 이름이 그렇게 존귀케 된 거예요. 또 하나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룬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쩌습니까? 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가나안 출애굽하고 나서 이곳저곳 옮겨 다녔고 사사 시대에 이 민족이 치고 저 민족이 치니까 어째요? 그들은 피해 다니기 급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째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 그 견고한 너희 집을 세우겠다. 말씀 그대로 됐지요. 아멘.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 여기서 지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빠뜨렸는데 이 사무엘하 7장에 있어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네 이가 끝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끝쳐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시대 때 남북으로 갈라져 버려요. 근데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어서는 다윗의 아들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올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쩌죠? 19명의 왕들이 서로 물고 뜯고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피해 역사예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단이요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거기에 대를 끊어버리려고 수없이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위에 반드시 오르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20명의 왕이.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을 찾지요.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분 다른 자손이 아니라 누구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오메. 뭐 때문이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멘.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졌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헌금으로 드려요. 3,400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톤 트럭 3,400대를 금을 드렸고, 은은요 34,000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또 다윗이 그 나라들 두로왕, 우리 살폈잖아요. 히랍이라고 하는 두로왕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기억하여 그 두로왕 히랍이 어째요? 진짜 그 성전인데 백합목이고 잣나무 제목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그 성전의 식양을 다윗에게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폭은 얼마, 그 구조는 어떻게. 사실 솔로몬이 한 것은 지은 것밖에 없어요. 모든 건 누구에게 주셨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만 지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그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지으려는 사모함이 있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모함. 정말 이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 때문이냐면 물론 백항목 위에 자기는 거하고 하나님은 텐트에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뭐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그래서 정말 성전을 지어서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짜 나라와 백성을 바른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뭐 누구를 찍었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일단 대통령이 세워졌지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적폐를 청산하고 그러면서도 협치를 하고 통합을 내세웠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적폐를 청산하는 일과 협치와 통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적폐를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저항을 이겨내면서 통합을 하고 협치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나라가 진짜로 건강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기를 원해서 다윗은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정말 보다 더 중심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철저히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봤더니 어때요?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물질적인 것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그 성전을 짓는 그 현장에는 여러분 뭐 망치 소리, 여러분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안 났대요. 그러니까 나무면 나무, 여러분 돌이면 돌, 채석장에서 전부 다 그 어떤 식양대로 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었어. 그리고 성전에서는 뭘 했어요? 갖다가 앉혀놓고 조립하고 세우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잘 준비됐다는 뜻이에요. 준비가 되면 뭔가를 할 때 시끄럽지가 않아.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어째요?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성전의 역할이 뭐였냐? 우리가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성막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은 다르지요. 그래서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의 발전이 왔어요. 뭐가 왔다고요? 네. 제가 설교하는 기도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눈 뜨고. 네? 자, 예배의 발전을 가져왔어. 그래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예배할 때 음악적인 요소, 또 우리 시편 보면 시편이 전부 다 뭐죠? 찬양과 가사를, 찬송과 가사를 모아는 게 시편이야. 대부분 제사를 드릴 때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음악적인 요소, 시가적인 요소가 막 발전하면서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임재가 더 넘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텐트, 성막을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딱 건축물을 지어 놓고 놨더니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가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거룩한 도시가 된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더 집약적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올려 가지고 시내산에서 너 이렇게 지어라라고 했어. 근데 성전은 뭐냐? 다윗이 사모함으로 자기가 보니까 진짜 이거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열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죠? 아니 다윗이 진짜 제가요 필설로 표현을 못한다니까 받은 복이. 그 솔로몬이 그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4장 5장을 봤잖아요. 에? 그 식솔이 하루에 먹은 밀가루 양이 33,000톤이라고. 여러분 암소, 숫소, 노루, 사슴 뭐 별의별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 받은 이유가 뭐예요?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6.25 전쟁 이전에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남한은 인재들이 별로 없었어. 지하 자원도 그쪽에 많았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북한은 어쩌죠? 물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있지요. 근데 남한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 뭐 때문이죠?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거야. 그 교회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막 복을 주신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 재산을 바쳤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정말 다녔을 때 저 선생님이, 물론 국민학교나 포로시 나왔을까, 그런 선생님들이 다 우리를 가르쳤어. 근데 그 선생님들은 뭐 했냐?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처녀들이 돈이 없잖아요. 막 모내기하고, 그래서 품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막 헌금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때 가발이 유행했잖아요. 가발 공장에 자기 긴 머리를 잘라서 그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기쁨으로 여겼다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나라에 가득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알기나 아세요? 그럼.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에 우러나서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 시대를 내다보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장소로 보는 성전의 그 기능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백시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이뻤을까? 백시에 자기 생명하고도 안 바꿀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백력 같은 소리가 떨어져요.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쩌습니까? 아니 새벽같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가지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추려가지고 그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니까 멈춰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어. 부활신앙이 있었어. 아멘. 부활신앙이 뭐예요? 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죄의 싹슨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리는 건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근데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 당시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 어때요? 감옥에 갇히고 재산 빼앗고 다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겠어요? 로마 군인이 사정을 합니다. 제발 나 사람 죽이기 싫으니까 당신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해.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 예수를 믿는다고. 시퍼렇게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것을 봤어. 여기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어요? 자기 생명을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너무 값싸게 생각을 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이 미쳤어요? 하나뿐인 생명을?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죽었어. 우리 죄를 위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명 주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야 어때요? 우리는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백시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니까 여러분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드려버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내용을 보면 그 역대상의 내용이 뭐가 나오니까 이제 다윗이 나라가 커졌어. 이 나라가 커졌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힘이 얼마나 된가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군인들 수가 얼마인지. 근데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왕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군인 수를 세서는 안 돼. 근데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제법 나라가 엄청난 나라가 됐거든요.
애국과 견주어도 감당할 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느껴보려고 군인 수를 세라고 명령을 내려요. 요압이 어째요? 그 명령을 받고 뭐 하죠? 그 명령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요압도.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정말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 너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네가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너 어떻게 맞을래? 셋 중에서 삼지선다형을 골라라 그랬어. 첫 번째 3년 가뭄, 두 번째 석 달의 원수에게 쫓기는 거, 세 번째 3일간의 원역.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피난 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 쫓기는 것은 이골이 났거든. 그리고 그럴 때 굶주리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건 사람에게 당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3일의 원역, 나는 하나님께 맞을래요. 아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째요? 죄를 보면 다윗을 쳐야 되는데 엄한 백성이 7만 명이 하루에 죽어요.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이 백성이 죽습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괴로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저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에 가셔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루 또 넘어가면 7만 명이 또 백성이 죽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죄를 정말 회개하게 해서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이 어디야? 모리아산이야. 그곳에 갔더니 오르나니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빼내들고 이제 막 또 언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 오르난과 그 자식들이 어때요? 막 두려워서 숨어버려. 근데 왕의 행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다윗이 그 타작마당 나한테 팔라는 거야. 왕이 팔라는데 돈 받고 팔 수 있나요? 아니 그냥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절대 나는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여러분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이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큰 칼을 어떻게 해요? 칼집에 꽂아요. 하나님 심판이 그친 거야. 그런 곳에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제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제사함을 받는 곳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하버드 대학 가고 서울대 가면 있나요?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제사함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고 여러분 그 한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째 제사함을 받아? 제 형님이요 그때 크게 그 죄를 지었어. 집안에 큰 해악을 끼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겁나니까 형이 어디 숨었냐면 그 대청마루 밑으로 숨은 거예요. 이 대청마루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부터 아마 저 끝터리까지는 될 거예요. 근데 거기 막 그 막 덕석 같은 거 그런 거 막 말아 넣어서 놓는 거 있잖아요. 지들이 다니고. 근데 동지서 딸 그 추운 날 거기에 들어간 거야. 아무리 동네를 뒤지고 다 찾아봐도 안 보여 형이. 밤이 12시가 되고 1시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겁이 덜컥 났어. 이놈의 새끼 잘못했어도 들어오기만 하면 용서할 텐데. 근데 형이요 몸이 다 얼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동상이 다 돼갖고 조금 지났으면 죽었을 거야. 얼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얼어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놈 들어오면 용서할 텐데 그 말은 들었는가 봐. 그래갖고 얼어가지고 이렇게 기어 나왔어. 죄 용서 안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여러분 죽어봐야 알걸? 지옥 가봐야 알걸요? 여러분 그 제사함을 받는 건 다른 곳 없어요. 교회밖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렇죠? 우린 연약하게 또 죄를 지어. 개가 토한 것 같은 거 또 주워 먹고 죄를 지어요. 그러더라도 주님 전에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셔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 무엇 때문이에요? 또 나 같은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의 그 역할은 뭐냐면 본질을 나타내는 수단인데,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본질을 나타내야 되는데 영이시니까 나타나봐.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도 하시고 또 임재 가운데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정말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사모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남학에서 보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상한 예배 때마다 들랑달랑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말 못해. 어떤 분들은 막 찬양하면서 여자분이요 막 손을 들고 막 몸짓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막 찬양에 그 막 줄을 잡고 막 나가거든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다가 막 눈물이 철철철로 내리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들랑달랑 열일이고 저리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기도 혹시 어떤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못 만나면 말짱 도루묵, 네?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정말 그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내 굳은 심령을 막 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 것 같아서 막 얘기하는 거야. 사모하고. 그렇죠? 혹시 누구를 용서한 것이 없으면 다 가서 용서하는 거야. 근데 이 성전은요 한시적이에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뒤에는 제가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개혁할 때까지가 뭐예요? 뭐 바꿀 때까지.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의 그런 수단이에요, 수단. 본질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성전은 뭐냐? 그 하나의 예표입니다. 누구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에 드리는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제가 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제사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그 성막,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어. 그 성전이 누구를 얘기해? 자기를 얘기했어. 그렇죠? 아멘. 네. 그리고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이브리서의 말씀이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성전이 뭐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은 이제 어쩌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 예요. 예수님은 육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기 미국에 있는 어떤 미스터 조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
근데 영으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성령님은 어때요?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건너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전이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해. 그래서 답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투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네?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래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그분이 어때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야. 근데 과연 얼마만큼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죠. 근데 제가 그 잘못 얘기했더라고. 그 사망코로 얘기했나요? 근데 더블 비앙코더라고. 더블 비앙코 선전 아시죠? 다시 제가 재탕할게요. 여군이 한 명이 나와. 그래가지고 더블 비앙코를 두 병사한테 딱 줬네. 그러면서 이제 여군이 얘기하는 거야. 이 뚜껑 딴다, 딱 그래. 아래 뚜껑 딴다, 그래. 그러니까 한 병사는 어째 이 뚜껑 딱 따고 아래 뚜껑 딱 따요. 아래 뚜껑에 뭐가 들었어요? 수저가 들었거든. 그것을 딱 먹어. 근데 한 병사가 어째요? 아래 뚜껑을 못 따. 그래갖고 그 비앙코를 못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군이 가가지고 그 병사 조인트를 딱 까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줘도 못 먹냐, 바보야. 뭐라고요? 줘도 못 먹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진짜로 그 성령님이 도우심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지라. 결국 예배에서는 뭐예요?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데 그 풍성한 삶이 어디서 오냐? 바로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가 누구냐? 어떤 곳이냐? 주님의 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도 그렇게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하든지 목장 예배가 됐든지 또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됐든지 예배가 됐든지 간에 그 예배에 부지런히 여러분 정말 서로 연락하고 서로 정말 연결되어서 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 그것이 복을 주신다. 아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쭉 얘기를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셔.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데부터 시작됐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 다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그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나님과 멀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놓을 곳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좋고 나이스하고 의리의리하고 정말 희양찬란하고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지내보세요. 그거 얼마 못 가요. 진짜 나의 삶의 희락과 삶의 기쁨과 소망은 어디 있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제들과 함께 주님 섬기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후대에도 다윗에게 솔로몬 그런 복을 주셨듯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착각해요. 굉장히 폄하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우상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고대 사이에서 나라가 싸울 때 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한 나라를 쳐부수고 여러분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 그 신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2번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요? 그 하나님 죽었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은 하나의 어떤 그런 수단이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성전이 2번이나 무너졌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어째요? 먼 나라들로 다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째 신앙이 흐려졌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오히려 더 그런 곳에서 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었어요. 오늘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어놨어도 네가 여호와의 법도와 그 율례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필요 없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칼럼에다 써놨어요. 들으면 순종해서 안성이 되어집니다.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인격화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처 섬기듯이 교회 와서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격자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로 우리 교인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진짜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복을 사모하면서 진짜 말씀을 막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복이 어디서 왔나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한순간에 백합처럼 시들어버린 이유가 뭐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